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번제단입니다. 이제 번제단은 그 위치가 이제 그 성막의 문,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원의 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십자가의 대속, 우리가 제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인류의 제 문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는 대속이 됐어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죠? 그것을 믿는 자는 대속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간영해지면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죄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드나?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의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쌓아.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것은, 조각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놋으로 싼다는 것은 놋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심판과 저주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죄의 저주와 심판이 거기에 다 부어지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는 이제 속량받았다, 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이제 일단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요. 근데 이 네모퉁이의 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뿔이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뿔은 성경에서 권세, 힘,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인데, 이제 그 번제단 위에 네 뿔이 제사함의 이제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을 씌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절의 뿔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죽으심으로 이 속량은 뿔과 연결돼 있죠. 뿔. 그래서 뿔이 이제 아까 제사함의 권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번제단은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뿔이 이제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이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이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속량된 이것이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해결되었는데,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이제 사단의 권세를 밟는 자,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가는 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를 전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죄가 쌓이고,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을 각을
뜨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가 양이나 염소에게 그렇게 죄를 전가하고 각을 뜨고 하면 이제 그것을 제단에서 번제로 불을 태우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역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이례적으로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소를 가지고 가서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죽이고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이런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늘 그 양과 소를 잡는 것처럼 늘 그 제단불을 잡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뿔을 잡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양심에 맨날 참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갖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면 일단 우리가 권세가 없죠. 눌리죠. 그리고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집사냐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 십자가 아래 가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을 내가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5절에도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완전히 없앤단 말이에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거는 완전수니까 수없이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면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간영해서 멸망하는 것이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우리 안에 명확히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또 죄를 자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하는 일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노가 거쳐지고 세 번째는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제를 전가하면 그죠? 그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 내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진노 대신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전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또 그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모든 진노가 거쳐지면서 우리에게 진노 대신 복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도 시편 1편 2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우리가 항상 주께 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걷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죄를 사해주고 번제단은 또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게 할 뿐 아니라 그 진노가 변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복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 주님과 동행하는 복, 그 복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단불에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사함의 권세. 이 권세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연약하든 그 사람이 뭐 키가 작든 그 사람이 목소리가 작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복을 입었을 때 정부로부터 권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경찰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뭐 깡패 같은 사람, 굉장히 막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경찰 앞에서 저지를 당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사단이 떠나는 거죠. 이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자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신자는 그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고 겁내지 않고 원수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제사함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그 즉시 죄를 사함 받는다. 그죠? 그렇게 되면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강건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가져온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간다.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요.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각을 뜨는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또 양이 단번에 죽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죽으면 또 칼로 쳐야 되고 막 이것이 얼마나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왜냐하면 이 죄는 반드시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죄가 전가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죄를 진짜 미워하게 되고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뭐 양과 소를 잡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전가하게 되면 죄를 늘 자백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요. 언젠가부터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런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나를 낳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그 번제단의 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번제단의 불은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떨어지죠. 이 불은 사람에 붙인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계속 이 불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뭐예요? 회개의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번제단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 죄인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회개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이제 중생 체험인데, 예수 믿고 깨끗해지는 그런 체험이죠. 근데 이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거예요. 주님이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제단불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물두멍을 하겠지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래서 이 피는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이것은 이제 제사함의 근세가 있고, 우리가 그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욕시킨 것 같이 우리를 깨끗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자백하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물은 뭐예요?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주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말씀 앞에 나가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의 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 의미는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또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간격이 언제나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과 분향단이 있으면, 번제단은 죄인이 처음 들어와서 회개하는 회개의 불이라면, 우리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향을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불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는 회개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어떤 단체라든지 또 주님과의 그런 어떤 은사,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런 곳에 회개가 중요시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분향단의 불은 철저한 회개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불이 될 수 있죠. 회개함이 없이 영을 찾다 보면 그런 악한 영, 다른 영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주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다 받고, 그 모든 인간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속량이 되었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내가 나의 죄를 전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 죄가 간영하게 쌓이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죄를 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죄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이 제사함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나에게 그대로 쌓여서 우리는 그 죄의 간영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거 아모스에서도 내 백성이 진리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이 임하면 죄인을 그 악한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물두멍으로 가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번제단의 불은 인간이 붙인 불이 아니라 레위기 9장 24절 말씀처럼 그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심령에 이 회개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 회개의 불을 경험해야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를 날마다 자백하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성결의 작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번제단의 뿔의 권세, 제사함의 권세,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조각목으로 그 번제단을 만들고 그 뿔을 만들고 또 그것을 롯으로 쌌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복된 소식이 모든 죄인들에게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제사함의 권세를 받을 때 우리가 사단의 어떤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단을 밟고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 앞으로 나가는 길이 또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그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회개의 불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이 번제단,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중생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